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으로도 실패하고 싶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명예와 어떤 지위를 얻으려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패를 많은 부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실패를 우리 신앙인들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의 실패의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인데 이 똑같은 말씀이 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의 보충적인 내용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벙어리 된 귀신이라 이렇게 또 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자식이 아픈 것은 참 부모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픔이라도 부모들에게는 그 고통이 심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리고 또 벙어리 귀신에 들리고 거기다가 또 간질로 자꾸 넘어져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불안해하겠습니까?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해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당시의 모습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병을 고쳐주려고 9명의 제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언뜻 보면 병 고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제자들이 못했다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먼저 주셨습니다. 고치는 병과 능력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실제로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사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소멸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능으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또 물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이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다 100% 이렇게 완벽하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하고 또 질서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품위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조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더러운 것,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고 또 그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가 얼마나 합니까? 아주 작은 티보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작은 씨앗이.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져 그것이 자라서 크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된 것 아닌가? 또 주시면 또 될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신앙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신자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뭐든지 다 내놓고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데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뭐 이러면서 믿음이 더 떨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안일한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에 비유했는데 이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에 생명력이 없는 것, 그것을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나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 나무로서의 작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믿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그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 믿음이 죽지 않도록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 믿음의 연단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만이 그 믿음이 정금같이 금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생명력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이 신앙인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실패 이유는요, 기도가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주는 것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새벽에 찾으셨고 또 밤이 새도록 찾으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이렇게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성공적인 농사를 지으려면 이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주어도 가야지만 적당하게끔 항상 꾸준히 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이 잘 자라려면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이 숨을 쉬듯이 내 영이 살아 숨 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은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말을 하면서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도 우리가 억지로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호흡하듯이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그 말씀대로 구해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시도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 기도 생활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 앞에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항상 이 호흡과 같이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의 부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됐던 그 다음의 일들을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심고 어떤 작물을 심고 농사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요, 그 농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풀도 뽑아줘야 되고 그 풀을 뽑지 않으면 풀이 이 작물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그 풀을 뽑아줘야 돼. 또 가지도 잘 자라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 우리가 이 식물이 자라도록 관리하고 영양도 잘 챙겨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부실하거나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을 보여줄 때 나의 부족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 기도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탄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